자,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텟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부르는 그 황제가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여 굉장한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느낌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땅이 꽁꽁 얼어붙고 폭풍우가 막 내리는 그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잔인한 황제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추워했던 그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회 리더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반모섬으로 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견디기 힘든 이 시기에 리더자가 또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오묘한 것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역으로 말씀으로 위로하여 초대교회에 뜨거운 불을 일으켰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그 신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야, 그랬구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다시 받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물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제 7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 형편을 다 알아서 그들 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편지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상징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로 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상징의 개념들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신비의 세계 말씀을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텟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는 게 7뼈이 무엇이고 7 금텟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의 모든 상징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푸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방송이나 들어서 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자, 이 부분도 20절, 1장 2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텟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줄을 그셔야 될 게 7교회의 사자요. 이게 뭐라고요? 7별입니다.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어떤 주석은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된 모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성도,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촛대는 일곱 교회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저는 이 부분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곱 별을 붙잡다. 붙잡다는 말에 줄을 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문법상으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붙잡은 것이 아니고 미래에 붙잡을 것이 아니고 지금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고 계시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멘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박해와 환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일곱 교회의 일곱 금촛대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거니시는 주님이시니라. 거니신다도 밑줄을 그시게 되면은 이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일곱 교회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방관치 아니하시고 세세히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섭리하고 계신다.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믿으시죠? 얼마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됐을까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당한 형편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책망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이 뭘 아신다 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를 다 아신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그 수고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드워킹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인내도 아신다 했고, 세 번째는 이단들과 싸워 정통신앙을 고수한 것도 다 아신다 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골라당 그때 당시 이단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게 못하도록 막은 것. 이 니골라당은 인간이 가장 기준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탄생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았던 것도 다 안다. 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들 주께서 아신다. 다 아신다네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반석 교회에게 꼭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메시지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왜 처음 사랑이라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에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사랑,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최상의, 최선의, 극상의,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 자리에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입니다. 가장 베스트인 거.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버렸다는 것은 여기에 버린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자기 의지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이 버렸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4년까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던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았던 이 시대는 AD 90년, 9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들이 식어졌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이
교육을 하고, 사랑이 없이 양육을 하고, 사랑이 없이 봉사를 하고, 사랑이 없이 관계를 맺고,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이 없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제가 여러분 사랑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사랑은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제가 사랑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사랑은 마치 생명과 이퀄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식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세 자녀를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식물은 이제 제가 가끔 몇 개를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데, 식물도요, 사랑이 없으면 시들시들합니다. 저는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잘 커라 이렇게 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이 밥 먹으라 해놓고 막 갔다 하면 동물들은 시름시름하고 눈치 봐요. 맞죠?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 없이 못 삽니다. 한 지붕에 살아도 사랑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도부도 계시고 양육부도 있고 뭐 선교부도 다 계신데 이 사랑이 없이 전도해봐요. 여러분 전도지 쪽지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나 눈짓이나 마음이나 배려에 사랑의 마음 없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이 사랑의 표현이,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랑과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관계를 맺어도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뭔 일을 해도 삭막해지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자신들을 발견한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뭐하라 했습니까? 생각해라.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건 think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 remember입니다. remember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을 해라, 더듬어서 찾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주님과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깊이 기억해내라. 뭐가 잘못됐는지 첫 단초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과 사랑이 멀어졌는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 사람이 목석과 같이 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와도 들어와도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것이죠. 제가 볼 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도 인격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내 언어와 행동이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 심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식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무례하게 했던 언어나 행동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참 미안했다. 내가 그 부분을 참 용서해다오. 그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라. 기억을 해서 주님과 어디가 멀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이 회개는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뭘 가지라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줄을 쫙 그세요. 사랑이 식어질 때 이것에 대한 진단으로 처방을 내리신,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부분입니다. 가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즉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원리를 좀 가져요. 5절 하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주의 일하고 사랑 없이 관계 맺고 사랑 없이 뭔 일을 한다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자고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 아궁이에서 어머니가 밤에 이제 불을 떼다가 그 불에서 구들장에서 잤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조금 삶이 폈다고 연탄불에서 연탄집에 살았던 때가 또 행복했어요. 조금 이제 아궁이에 수고가 없으니까. 제 기억상으로 어머니가 아궁이에 한 번 불을 지펴서 새벽까지 주무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죠? 중간에 식어요, 방이. 그럼 중간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장작대기를 다시 넣어요. 부채질하거나. 그리고 또 와서 주무십니다. 연탄집도 마찬가지예요. 연탄집도 한 번에 쭉 잔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좀 피곤하시니까 착한 막내 아들만 깨워가지고, 거의 제가 막내였어요. 꼭 새벽에 가르라고. 연탄이 꺼질 쯤 되면은 거의 꺼졌던 것들은 번개탄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맞춰서 각도로 잘 넣어야 됩니다. 맞죠? 제가 잘해요, 이거. 그런 행함이 없으면은 또 식은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처음 뜨거웠던 때로 빨리 돌아가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다시 쭉 묵상해 보다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독특한 그 사랑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사도행전 19장으로 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도 줄 끌 때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220쪽 말씀 보세요. 성경 찾을 때도 뜨겁게 찾으세요. 막 열정을 가지고. 자, 9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죠. 마음이 뭐 했다 했어요? 굳었어요. 차가워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뭐 했다 했습니까? 비방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줄을 끄셔야 돼요.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도 줄을 쫙 꺼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내 안에 딱딱했던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표현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거부했는데 말씀에 녹아내려지니까 서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저희 어머니 때 신앙인들은, 글쎄요, 어머니가 요즘에도 제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데 구약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읽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조석으로 읽으시면서 했던 것들 기억하시잖아요? 막 입으로 되뇌이면서 말씀을 읽었던 그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편견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을 품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과 주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참 희한하게 여기는 거는,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까베의 말씀이 한 하루를 정리해보면 한 600회 정도가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토요일 날은 350에서 400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토요일 날 이분들이 15분 정도도 하나님께 못 내나 위기감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루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를 감당합니까?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작대기를 계속 넣어야 아궁에 불이 지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신비에 새기는 이 작업이 에베소 교인들이 놓쳤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니까 그 뒤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또 보이십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했어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적혀 있을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까 자기의 우상과 미신적인 것을 결단하고 처단하는 것이죠. 과감 없이 버린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뜨거우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거,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처단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지난주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본 그림인데, 힌두교의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시바, 참 신 이름도 참 독특하죠. 시바를 경외한다는 차원으로 45년 동안 팔을 들고 다닌 사람입니다. 우스꽝스럽죠.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거는 사실 자기의 신념이죠.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고 다니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45년 동안, 그래서 이 손가락에다 오그라 붙었대요. 이 모세혈관이 다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자가 기뻐하는 거, 자기가 신념하는 거,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인하여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신대원 때 참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신데, 역사학자신데요, 초대교회사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자기 고백을 하세요. 회개할 게 있다고. 이분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루에도 바둑을 꼭 안 두면 안 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답니다. 뭐 바둑을 취미로 들 수 있죠.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 바둑이 온통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바둑을 접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죠?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섬기거나 이런 것들 외에 여러분들이 더 즐겨하고 하는 것들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취미 활동은 괜찮지만은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 지방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그 장면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시게 되면은 마지막 설교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유명한 설교 아시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거기에는 리더십들과 함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시간인데, 36절로 내려가시면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했다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마지막 이별 장소인데
함께 무릎을 꿇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평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통했던 관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함께 주례를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룰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리더십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엄청난 위험과 환난이 당했더라도 서로 목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안타까워하는 이 석별의 정이 가능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기도 없이 기도보다 앞서서 많은 일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회개를 가지라고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죠. 사랑 없이 하는 많은 일들을 접고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2장 7절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는 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축을 회복하셔야 되죠.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여 이길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하고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일들이 막 맺혀지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이 식어졌을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뭘 착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다 좋아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사랑받고 싶고 자꾸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혼동한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사랑, 편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치관과 혼동되는 삶을 30년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붙드셔야 돼요. 볼펜을 갖고 따라오세요. 계시록 6장 9절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이 이 6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7개 인, 나팔, 대접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인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5번째 인을 떼실 때 장면만 여러분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줄을 끄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제단 아래. 이 제단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순교자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까베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동쪽 문을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 기억나시죠? 그 번제단의 밑에 피가 뿌려졌다 해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절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어디다 쏟았다 했습니까? 제단 밑에 쏟았다 했어요. 질문합니다. 송아지는 누가 갖고 와요? 제사자. 자기가 죄를 져서 이 죄를 사함받고자 오는 제사자가 송아지를 갖고 옵니다. 자기가 각을 떠요. 피를 튀어하면서 각을 뜨고 거기다 바칩니다. 그런데 피는 어디다 쏟아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 피를 통하여 제사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순교자들이 마치 제물이 되어 그들의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럼 그 제단 밑에 쏟아진 피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받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자기를 죽인 원수들이에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의 순교의 피가 제단 밑에 뿌려져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네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94년 요 정도의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 100년 이후에 로마는 거의 타락하여 처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역사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거죠. 그런 피폐한 땅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정직함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이 100년 이후에 빛을 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처녀를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확실하다, 저들은 변치 않는다, 저들은 순결하다, 저들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100년 이후에 로마시에 꽉 찹니다. 그래서 그들과 로마인들이 결혼하기 시작해요. 밀레도에서 칙령이 일어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을까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창궐했을 때 전염병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도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랑이 싹을 터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역사적인 때가 AD 31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뭐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만이 원하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사랑.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혼동했습니다. 사랑이면 다 좋은 거지. 아니요, 이기적인 사랑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저를 한번 계속 따라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잠깐요.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제사자로 들고 왔던 그 송아지에 주님이 직접 제단에 몸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돼요. 불편하고 원망이 있지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겁니다. 가정의 원리도 똑같아요. 부부의 원리도 똑같고요. 교회 부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만 그 피가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 이 사람이 살아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사랑의 원리가 한 주간 동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곳곳에서 이 십자가 붙들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하기에 앞서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을 놓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